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이 요셉이요,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정혼을, 그 결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말씀합니다. 동침한 적 없는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당시 유대 사회는 이 간음과 간통에 대해서 엄격했던 사회였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만약 요셉이 선하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당장 마리아를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공식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파혼의 책임을 마리아와 그 가족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 큰 상실감과 모욕감에 또 배신감에 그가 많이 고민하고 그 마음이 어려웠겠으나, 그러나 그는 모든 비난과 책임을 이 마리아에게 지우기보다 돌리기보다는 이 결혼을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러나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마리아의 부정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자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사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슬 분명히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죽는다는 말이죠.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단절,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른 의미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단절과 절망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류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무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식과 기술과 그런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그 영원한 죽음의 한 단면일 뿐이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단절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인이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죽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시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사흘 동안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죽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 중 단 하루,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 이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들어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이 절망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임마누엘은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해결되었다는 선언이고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와 공로를 의지하는 자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또 어떤 본문은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모든 자들과 무엇으로?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그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세요.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사는, 이것이 임마누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절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안에 함께 사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과 또 그 현상들, 그 문제들이 우리의 눈에 때로 더 크게 보이고 더 견고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더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연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들이 더 크고 견고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이념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죠. 변한다는 건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숭배하고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돈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그 가치가 달라지죠.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심지어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또 삶이 사무치게 힘들 때도 있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온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다윗의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은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반대로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지내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험난한 물속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무서운 불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큰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온통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고백한 시편 기자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죠. 우리도 언젠가 이 문제들이 지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